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현승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짬짬이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핸드폰에 SNS에 나오는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인기가 있고 또 완벽하고 멋지고 또 좋은 그런 생활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힘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나는 뭘까 하면서 더 낙심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서 먼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뒷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제3일이면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능력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순절에 많이 두려워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은 묵묵히 자기가 맡겨진 그런 귀한 사명과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약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과 멀어진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내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끝장이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분 하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로 붙드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오늘도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순간순간마다 그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복된 포도원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된 일꾼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주님의 복된 포도원의 부름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잘 아는 포도원과 그 주인 그리고 일꾼의 이야기인데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일꾼을 찾아서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보통 인력시장은 새벽에 열려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그런 재능과 또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터로 나가는 것이죠. 여기 포도원 주인도 자기 포도원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아침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침 9시에도 또 그 인력시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9시까지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부르는 겁니다. 사실 아침에 이미 다 뽑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9시에도 뽑고 또 있다가 점심 먹고 나면 12시에도 뽑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터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시, 오후 5시, 6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5시까지 또 나가요.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다 뽑지. 왜 또 좀 남겨두었다가 저녁에 또 뽑은 건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아침에 거기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선지 일하고 싶어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또 모여 있으니까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이제 오늘 1시간 후면 끝나는데 5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직장 세상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주인은요,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으면서 월급 줄 걱정을 안 하는 주인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포도원 이게 일터고 회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다 불러 모으면은 이거 다 어떻게 월급을 주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정말 그 회사는 금방 손해를 보고 이제 아마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손해보면 손해봐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 포도원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보이는 대로, 그래,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비유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눈앞에서 안 보이시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걱정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이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이야기로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이 주인은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점심때 그리고 저녁때까지 일거리를 못 찾은 사람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 다른 그 고용주들이 보기에 좀 약하고 뽑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격이 없어도 부르면 오는, 부르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다 뽑아가지고 이 포도원으로 이제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좀 알아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한없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이 포도원 주인은 모두 부릅니다. 세상에는 없죠. 곧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를 부릅니다.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가서 찾아가서 데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찾고 주님의 포도원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다 끝나고 이 오늘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삶을 유지하고 내일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찍 온 사람들이 이 주인의 뜻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나는 좀 더 많이 주시지,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이렇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십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억울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뜻은, 여기 선함으로 이런 뜻은 오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좀 더 줘야죠. 저녁 늦게 오는 사람은 좀 덜 줘도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한 데나리 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거 싫어합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오늘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겸손히 기다리는 자를 먼저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다 줄이 안 보여요. 하도 많이 불러와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다 주시는 걸 보면 이 포도원 주인 곧 우리 하나님은 주셔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주님 왜 지금은 나를 안 주십니까?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렇게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의 십자가에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하는 것도 주님의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모욕을 당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 대신 주시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생명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참 성도라면 5시에 온 성도가 한 데나리 오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일찍 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데나리온은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이 같은 하늘나라 백성들이거든요. 나중 온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저렇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영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주께 순종하고 주일에 함께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요, 어디서 팍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사회에서,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분은 나를 쓰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나의 때, 나의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그 시대도 아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박해자였어요. 하나님 뜻에 거꾸로 이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은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한 데나리온씩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배경과 상황을 보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주님이 손대시기를 원하시면 이게 주님의 손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손을 들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기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부르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주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성국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포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 포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님이 주신 포도원 아버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 각자의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사명 감당할 때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다도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면서 서로 힘을 합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일에 합력하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쓰러질 때 붙잡아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어느 곳에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해 내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사람과 아버지 우리 땅에 우리 하는 사명 감당할 때 인간의 계산으로 아버지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생명의 가치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질병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 당신의 포도원으로 들이듯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포도원, 이 교회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의 또한 일꾼된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일꾼들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주의 몸된 우리 성국교회를 잘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운 주의 포도원 같은 가정 되게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의 사명을 가정에서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빛이 되는 가정,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가정, 또 그런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복된 포도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